다니엘서 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적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순양 거기에는 뿔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한데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 사람들 그러니까 메데 사람 또 바사 사람 이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꺾습니다. 그래서 이 숫양 요거는 이제 메데 바사 이거를 말하고요. 근데 이제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메데 바사 요 두 종족이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제 바벨론을 꺾었죠. 동맹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사 사람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바사 사람 고레스가 메데 사람을 내치고 말하자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순양에 뿔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훨씬 더 큰 거는 바로 고레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양도 센데 순염소는 말할 것도 없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 그리고 땅에 닿질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빨리 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서쪽에서부터 그랬죠. 근데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렉산더가 서쪽에서부터 오지요. 이쪽에 바사 페르시아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동방 쪽인데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빨리 정복합니다. 제가 뒤에 오늘의 묵상에 거기에 연도도 잠깐 써놨는데 근데 뭐 워낙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파죽지세로 가니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미리 항복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나라들을 점령한 속도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빠릅니다. 근데 그 순양 순염소죠. 순염소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근데 이 순염소에게서 순염소의 이게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뿔에
뭐 눈 같은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뭐 세계 정복을 꿈꾸는 뭐 유대인 집단 뭐 또 소설로도 많이 쓰이고 이런 거 할 때 눈이 이렇게 있는 눈 하나 있는 뭐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근데 그런 그림들이 이제 성경 여기도 그렇고 그거는 사실은 서양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 이런 것도 뜻해요.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징이 합쳐지고 또 갈라지고 뭐 하여튼 복잡한데요. 어쨌든 근데 그 순념소 눈 사이에 뿔이 현저하게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갈 때 그 뿔이 꺾였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광대한 땅이 4개로 나뉩니다. 제가 그 뒤에 오늘의 묵상에 써놨어요. 첫째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알렉산더 출신 지역이죠. 두 번째 소아시아 지역, 세 번째 수리아, 그리고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지역,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 이집트 지역. 이렇게 4덩어리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 그게 거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전체였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 사방으로 뿔이 4개가 났다. 이거는 그게 4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하늘 군대, 이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렇게 의미한다고도 보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근데 4뿔이 나는데 그 중에서 한 뿔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난대요. 그래서 남쪽,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진다. 근데 4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9절에 보면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성지 예루살렘.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성전 그 번제단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작은 단 그런 거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통치에 반대해서 말하자면 항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문 중에서 마카비 가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한테는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독받으시는 거고 가장 중대한 일이지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항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굉장히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나라의 독립을 어느 정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말하자면 모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는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 이런 표현이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하늘 군대의 주제, 그거를 총주관하시는 분, 그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스스로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죠. 뭐 이런저런 그리고 신들을 다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하는 그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걸로 통합을 하고 또 자기를 신처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파괴하고 또 안티오쿠스 4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 뭐 자기도 우상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한 짓이 뭐 한두 개겠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기 모이는 예배, 성전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게 이제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게 엔진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소용없잖아요.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서 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늘 모든 게 전개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또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기구 그릇들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신할 땅으로 옮겼더라. 나중에 그 그릇들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다가 술 마시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죽고 왕조가 바뀌죠. 어쨌든 모든 게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게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전은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요. 근데 성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게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성전이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할 때 그 회막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이렇게 진을 치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에 거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상번제.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번제. 상은 항상 상자고요. 번제는 그 글자 그대로 번제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이 상번제는 아침에 드렸고 그리고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그 상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1년 365일 그리고 영원히 계속 상번제가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폐지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 맥을 끊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상번제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중에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긴 텀으로 하면은 연중에 있는 제일 중요한 세 개의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희년, 7년이 있는 안식년, 그리고 50년 만에 찾아오는 희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구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나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 상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상 예배, 우리로서는 온 가족 축복 새벽 예배 그거고, 연중 3번이는 절기, 오늘날로 교회들이 지키는 걸로 말하면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또는 성령 강림절하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7년 만에 한 번이는 안식년,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이런저런 거는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희년, 우리 교회가 내년이 50년인데 말하자면 희년, 어느 교회나 희년이 된다.
또 어느 기독교에서 희년 하면은 꽤 크게 기념을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심되는 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중심 기둥이 뭐냐면 성전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예요. 성전, 율법.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그거를 담당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해석, 가르침, 또 필사, 이거를 담당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예수님한테 계속 혼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전 제사를 담당한 사두개인들, 말씀 율법을 담당한 바리새인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파괴된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제사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흩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안식일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마다 모인 게 그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는 뭐 했냐? 회당은 성전 제사하고는 달라요. 성전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는 실제적인 제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회당에서는 짐승 잡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회당에서는 뭐 하냐?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는 거를 예배라고 본다면 이 율법,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뭐 예배를 구역 예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모이는 장소, 건물,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도들이 같이 모이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공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앞에 공자를 붙이는 게 바로 그래서인 거예요. 가장 공식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죠. 공예배. 그래서 공예배가 신앙의 축인데 공예배, 그 예배에서 제일 또 중심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새벽 예배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 이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번제의 뜻은 뭐냐면요, 한순간도 빼지 않고 날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것입니다. 상번제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는데 그러면 아침과 저녁만, 그리고 낮 동안은 주님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아침 저녁, 아침이 하루를 여는 거잖아요.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늘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약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매일의 새벽 예배 또는 말씀 묵상, 이것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또는 새벽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를 받고 다 깨닫고 뭐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든 말씀 묵상이든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 이게 상번제라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빠지지 않고 계속한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약하지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체를 가진 존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신앙훈련은 반드시 이 신체 구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또 저녁 기도 이런 것도 이렇게 정해놓고 또 하면 그것도 또 참 좋지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지럽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길이 혼란스러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귀한 걸음 이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혼돈스러운데 이런 때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중심을 꽉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중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꽉 붙듭니다. 하나님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도록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혼란함, 어지러움 속에서 늘 중심을 잡고 이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또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가들 또 병약한 분들의 건강을 각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구역 예배들로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구역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예배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특히 구역, 소그룹 등이 탁월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1교구 김예숙 집사님, 김진택 안수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홍양임 명예권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영암 성심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전 7시 반에 문상 예배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함께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천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나누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조건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 정해진 시간 또 매일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힘든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락성도들의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성락동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부족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말씀 사문동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명령을 받들어 아버지 온 세계에 뻗어나가는 우리 성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2개의 미션 센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구역들, 또 소그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탁월하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락성전교회가 소수와 또 작은 소그룹들이 함께 발전하고 균형적으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사역 부족을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기관장들 축복하시고 구역의 설교자 구역장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소그룹의 리더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잘 양육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비전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혹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나오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기도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서 탁월한 리더로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험한 세상 속에 오직 이리저리 유혹들이 많고 또 위험 요소가 많이 싸우는데 운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의